자, 오늘은 영적 성장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설렘이 있는 것이 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또 설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2026년 또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설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마지막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세상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지점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죠. 그렇죠? 죽음은 또 영생에 대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을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또 일주일을 주셨고 또 한 달 한 달이라는 월을 주셨고 또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1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끊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루도 없고 일주도 없고 달이 없다라고 그냥 계속 시간이 쭉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몇 시죠? 그러면 오늘이 1억 몇 년 몇 시간 뭐 이렇게 따진다면은 안타깝다 하겠지만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뭐 포기하고 아마 다 주저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정말 아쉽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심기일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의 삶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내려놓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려놓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무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어느덧 8년이 되어졌어요. 제가 긴가민가해요. 8년? 얼마 전에 우리 8주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사람한테 8년 맞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8년이 됐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어느 정도 다 키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는요, 그 직장에서 이제 막 신입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견 간부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그동안 길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또 돌아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솔직히 마음이 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나라는 그런 질문에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그냥 앞으로 무조건 결과를 따지는 것보다는 먼저 이게 뭔가 좀 이 근본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하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결과를 따져보기 전에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결과를 따져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왜 교회는 존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가? 그렇죠? 제가 쭉 머릿속에 생각을 쭉 하다가 그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답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정말 유언적인 그런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 이전에 보냄을 받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전도는 교회 여러 책임 중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교회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전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요. 참 이런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은 정말 이 교회 하나 지탱하기도 좀 버거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새롭게 자꾸만 나가는 것보다는 이 지탱해 나가는 것도 버거웠던 그런 8년간의 기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8년 동안 부단히 애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요 소개된 초대교회, 그렇죠? 여기에 좀 교회 본질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그 말씀에 전념을 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그 십자가의 어떤 그 구속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그들이 상고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그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이게 힘썼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거든요. 자, 우리 교회도 참 이런 모범적인 교회를 본으로 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름대로 말씀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도들이 편하게 좀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시설과 또 장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고 복음 전도도 우리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때 어쨌든 일단 전도의 지표는 우리가 좀 정체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 이야기하면 요즘은 시대가 좀 어려워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민 사회에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건 핑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교회를 담당하는 또 목사로서 이것이 좀 마음에 무겁게 하는 그런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 숫자가 안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요. 물론 양육하여 파송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일꾼들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을 때 당연히 교회에 어떤 이런 숫자적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는가라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솔직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본당에 드리지 않고 우리 친교실에서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좀 하자라고 해서 좀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 날은 특별하게 또 전혀 우리 생각지 않은 몇몇 분이 또 봉사를 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또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체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 한 해를 돌아보는 그 소감을 좀 한마디씩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어졌거든요. 그것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향한 그 마음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역력했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 더 봉사하고 싶고, 조금 더 정말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교회를 향해 쏟고 있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좀 위로가 되어졌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정말 저에게 감사했던 것은요, 정말 바쁜 과정이죠. 저희 성도님들의 삶들을 제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부담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시간을 쪼개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 노력을 했던 그 말씀을 참 들을 때 제 무거워졌던 마음이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좀 뭔가 이게 좀 들썩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꼭 세상에서 말하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실패라는 단어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 끝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이 없다라고 마지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실패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도리어 사람들이 실패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개입과 역사의 시작은요, 우리들이 우리가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하나님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난 8년간의 우리 솔직히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뭐 위로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우리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정책, 도리어 이게 더 그 축소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책에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보다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성장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묻게 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멈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멈췄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멈춤이 아니라, 우리는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거룩한 멈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멈춤이요?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직한 고백에 의해서요,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영적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성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당연히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이런 교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멈춘 생명체는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멈춘 건가? 그 얘기는 생명체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멈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항상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성장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성장에는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있지만, 이 영적 성장과 양적 성장에 대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이 함께 가야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뭐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 생명의 충만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영적 증가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이 양적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충만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양쪽으로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생명도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런 논리는 꼭 맞는 논리는 아닙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장 순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잘됨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길을 잘 가다, 성공적인 여정을 보내다, 뭐 이런 뜻으로 어떻게 보면 영혼의 충만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이 형통해지는 비결은요, 외적인 확장 이전에 내적인 우리 영혼의 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가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것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영적 성장 없이는요, 영적 성장이 없는 양적 성장, 이것은 우리가 비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집은 커져 있으나 여러분, 기초 대사량이 낮아서요, 작은 질병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반면에 영적 성장이 여러분 단단하면은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생리적 현상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 성장은 기초이고 양적 성장은 그 기초에 맺는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양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쪽으로 만약에 부흥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 성장이 만약에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그런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이 양적 성장 가기 위한 영적 성장의 좀 진행 과정이다라는 그런 위안이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크리스마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 최근 미국 그 바나 그룹이 있는데 2025년 교회 실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조사된 몇 가지가 우리의 흥미를 이제 자극을 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동안 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교회가 이 중심적 어떤 위치를 사역 구조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보면요, 뭐 대부분 여성분들이 사역 구조죠. 제가 선교사 때 제가 저희 총회에서 그 선교 지부가 50개가 넘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가장 우수한 선교 지부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의 수영로 교회에 나와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12시에 거기는 집회가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나왔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도 같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볼 때 거의 99%가 다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요, 최근 2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이 사역 구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 결과였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MZ세대 이 남성들이 특히 교회 출석률과 영적 갈망들이 조금씩 증가해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뭐 MZ세대 대부분 남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밀레니엄 뭐 세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MZ세대와 보통 한
한 45 정도 요 정도 요 이전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층들이 조금씩 교회로 돌아오는데 뭐 그 이유는요, 뭐 교회의 어떤 화려한 시설이나 뭐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당연히요, 그렇죠. 뭐 요즘같이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 때 여러분 프로그램과 뭐 시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만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팬데믹이었다는 거예요. 팬데믹, 그렇죠? 이거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팬데믹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감과 뭐 위기감을 넘어서 때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위기를 우리가 거쳤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AI요. AI. 그렇죠?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저도 뭐 요즘 AI를 굉장히 많이 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편리한 이면에 요즘 젊은이들은 이 AI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당장 이들이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요 이메일로 퇴사 통보가 딱 날라와요. 그렇죠? 한국에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은 함부로 못 자르거든요. 미국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로 그냥 통보를 한대요. 어느 날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날로 해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잘 보이는 뭐 번지르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이 내면을 좀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요즘 젊은들이 많이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젊은들이요 이 영적 회복의 탄력성을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것 때문에 자신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탁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나에게 이런 영적 탄력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거든요. 뭔가 이 미래가 이 불확실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하게 되어서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단순히 숫자를 늘리려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단단해지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거센 파도에 지친 영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지치고 정말 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자석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나가서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고 또 새롭게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이 말씀은요. 잘못하면 뭐 가르치는 직업 선생에 대한 너 선생하지 말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당시에 있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주의에 빠져 대접받기를 즐기는 어떤 그런 기득권자의 부패한 그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은요. 이 기득권이라는 그런 단어.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지금 팽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 안에 기득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없어요. 이건 내 봉사 자리니까 절대 들어오지 보면 안 되라고 우리는 딱 선을 거버리는 그런 경우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도 어느 주석가들은 이 대목을 직분 중심의 신앙에서 관계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하 관계의 어떤 그러면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섬김과 평등의 관계가 되는데 상하 관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섬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여전히 교회 안에서 독일하게 적용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대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르네상스. 여러분 르네상스가 뭡니까? 다시 태어난 것, 다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뭐 부흥이라는 그런 뜻도 있죠. 여러분 사회적 르네상스는 한 사회가 때로는 겪는 혼란이 있죠.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위기 같은 이걸 겪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어떤 가치나 어떤 문화나 사상이나 어떤 이런 제도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것,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나 어떤 이 질서들이 다시 묻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변화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요즘 그런 이 시기로 이런 사회적 르네상스와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중요한 그 특징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사회적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즘은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에는요 누구나 다 이 성공 또 부 어떤 힘, 이 권력 이걸 굉장히 가치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생각이 변합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성공, 부,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관계를 별로 생각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계를 중요하고 서로의 어떤 또 이 존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가치 이런 그런 개미가 있지만 이런 가치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래 얼마나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돈이나 지위로 생각해서 이 성공을 요즘은 어떤 것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의미나 정체성, 뭐 만족 이런 것으로 생각을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내 존재감을 내가 느낀다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많이 변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그 의미 없는 그런 연결들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점점 SNS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고 전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디지털이었지만 요즘은 아날로그로 많이 돌아갑니다. 전에는 뭐 유튜브나 어떤 컴퓨터로 많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요즘은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전부 다 타이핑하고 요즘은 뭐 저도 가끔 가다가 말하면 글씨로 딱 써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세대로 변하고 그렇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이 손으로 쓰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런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가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이런 회복과 관심을 갖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개인주의로서 사람들이 많이 그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개인주의로 막 가다가 요즘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키면서요. 이 개인주의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도려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 관심에 대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이 어떤 뭔가 이 사람 냄새가 나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속으로 어떤 그런 모임들 이런 걸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요 지금요 조금씩 이 소교회들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찾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좀 대교회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했지만 요즘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소그룹과 소교회 모임으로 교회 성도들이 재분배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도 스스로 변화하면서 회복해 나가고 있죠. 뭐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세상에 맞춰야 하는 뭐 그렇게 세상의 것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죠. 우리의 갈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생각할 때 우리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실천 과제를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첫째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 그러면 말씀 요만큼 하고 기도도 똑같이 요만큼 하고 이런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성장의 동력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고 우리 목사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고 우리 권사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뭘 할지 모르는 겁니다. 중언부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기도까지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얼마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여러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5장에 나오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화평, 희락, 자비, 양선, 충성 뭐 이런 걸 따져보면요. 대부분 성품의 열매다는 겁니다. 성품의. 인격의 열매예요. 자,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 여러분 성품을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의 성품은 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을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 안 맺혔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요. 입술의 고백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면 와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장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사회과학자들이요. 현대인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 딱 한 가지를 딱 뽑았어요.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교회 갔더니 위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설사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평등하고 우리 평등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보면 기득권이 있고 상하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은요. 우리가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우리의 언어가 따뜻해지고 우리의 손발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때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뭘 보고 뭘 받고 어떤 능력 행함 이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웃을 향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영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영성들을 내년에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핑계를 제거하자.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워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핑계가 우리가 몸에 좀 배어 있어요. 뭐가 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바로 방어 기제로 우리가 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바빠서요. 몸이 아파서요. 뭐 사람 때문에 뭐 좀 상처를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온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친 들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2026년에는요.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변명하지 않기로 한번 결단합시다. 그렇죠? 하나님 좀 바빠서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단독자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기쁜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2026년 우리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 그동안 또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쭉 돌아볼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8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헌신,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아시거든요.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아무개가 몰라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의 눈물을 반드시 그분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여러 부족함으로요. 때로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결과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서 열심히 가는 것. 자, 우리 2026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높이보다는 우리가 좀 뿌리를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그 높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성도들의 어떤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 또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익보다는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범사의 형통함과 또 강건함 그리고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지는 그런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